제가 초등학교 약 3학년 때 같아요. 어느 날 누가 돈을 조금 줘가지고 제 가방에 동전을 몇 개 넣어놓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뛰어다니곤 하는데 저도 가방을 메고 뛰어다닐 때였어요. 뛰어다닐 때마다 막 동전 소리가 찰라당 찰라당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하고 이제 집을 가게 되었고 잠깐 친구에게 가방을 맡겨놓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오는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동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분명히 가방에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분명히 여기에다 동전을 넣어놨는데 이게 왜 없어졌지? 야, 네가 가져가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코 자기는 안 가져갔다고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몇 번 물어보는데 자기는 안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니까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져갔다라고 계속 우길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을 알게 됐어요. 속으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때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다가 반드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바깥에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봇대 밑에 박스를 줍는 70대 노인이 있었는데 그 옆에 그 노인보다 언뜻 보아도 10살 정도 어린 또는 그 이상 젊은 사람이 그 노인을 보면서 형님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이렇게 말하면서 발로는 박스를 차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예 형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 저 녀석이 참 버르장머리 없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말로는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면서 발로는 그 노인이 짚고 있는 그 박스를 발로 차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멋지고 내가 풍요로우면 사람들은 나에게 친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잘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게 되면 나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직접 또 저희 가정에서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저희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갯돈을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드라마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갯돈을 갖고 나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내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르고 막 집안을 엎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한테 형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저의 돈을 좀 대신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하면서 빨리 돈 내놔. 이러는데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을 직접 제가 보고 경험하는데 그때도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간사하고 강교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쵸, 주영재? 피곤했나 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이지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사람이 믿었다가 실패한 경험을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에도 여러분에게도 말했듯이 사람을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들을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재정을 담당했던 그 집사님이 돈을 갖고 날아가 가지고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님이 떠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 건물도 짓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로님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 돈을 조금 빌려줬더니 그 돈을 갖고 날아가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목사님이 감옥에 6개월 동안 다녀온 그런 분도 제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믿었다가 우리는 낭패를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자면 안 돼요. 오늘 이 영상을 아마 유튜브 통해서 제가 올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케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조카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카인데 이 요나답이 다윗의 장자 암논과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암논이 얼굴이 수축해 보이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요나답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 동생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나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심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요나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먼저 아픈 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다윗에게 아버지여,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저에게 보내서 과자를 만들게 하고 또 그의 손으로 만든 그 과자를 저에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다말을 이 암논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열심히 영문을 보는 다말은 정성을 다해서 과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을 시켜서 암논에게 주지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암논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게 한 이후에 다말을 침실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먹여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암논은 다말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깜짝 놀라서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이 내가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말을 조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다윗이 나를 당신에게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암논은
자신의 힘으로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쫓아내버리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계집종을 쫓아내라라고 아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나를 취한 것도 커다란 죄였지만 여기서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더 커다란 죄악입니다. 라고 사정을 하지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암논은 다말을 취한 이후에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마음에 병이 생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정말이지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병이 났다라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특별히 그 여성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자꾸만 그 청년이 잠자리를 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반드시 그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그것을 주장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갖고 싶다라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잠자리를 한 이후에는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커다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결혼하기 전에는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충고를 해주곤 합니다. 오늘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말을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생 압살롬의 누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기는 하지만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러한 것 때문에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다말을 취한 다음에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때보다 이 다말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서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농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야 내가 가면 네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아버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들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은 자신의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암논에게 술을 마시게 할 텐데 거나하게 술에 취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너희들은 저 암논을 쳐서 죽여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드디어 암논이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신호를 내리는 그 순간 종들이 암논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축제 현장이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처절한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왕자들이 놀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길,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근심하고 대노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땅에 누워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처음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다말을 성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줬던 강교한 요나답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죽은 사람은 암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을 그는 예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은 다 살려두고 암논만 죽였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해주면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요나답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정치가이처럼 컨설턴트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처럼 강교하고 교활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에서 실패를 많이 하냐면 사람을 믿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 돈을 빌려주고 사람을 믿어서 잠자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배반을 경험을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삶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람을 믿으면요, 결국에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정치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 현장에서는 어제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돼요. 그리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에는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도 친구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한다면 믿을 놈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사람에게 속은 한두 번 제가 사람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속았어요. 아니, 말이 다 제대로 안 나오네. 언젠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고속버스를 타고서 내려오게 됐는데 서울에 갔다가 이제 제가 그때 충청도 홍성에 살 때인데 이제 내려올 때 갑자기 여러분 그 버스를 타면 잠깐 휴게소에 들리겠습니다. 여기서 10분간 쉬면서 여러분 화장실 가실 분들은 빨리 다녀오십시오. 몇 분에 출발하겠습니다라고 기사님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죠. 꼭 휴게소에서 이렇게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는데 그 광고를 하자마자 한 세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들고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번호표를 딱 받았더니 저한테는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짜로
카메라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번호를 호명하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돈도 받지 않고 카메라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공짜라고 하는 말에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공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번호를 부르면 손을 번쩍 드세요라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를 부르는데 제 번호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요! 이렇게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 가면 종종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행사 있으면 뽑기 하나 해가지고 선물 나눠주잖아요. 저는 이 뽑기에 당첨된 적이 없어요. 뭐 복권을 사도 당첨도 안 되지. 교회 뽑기를 해도 이거 뽑기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 카메라를 공짜로 받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제가 불러드린 번호 손을 번쩍 드십시오 해서 번쩍 들어요. 저요! 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카메라를 딱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그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여러분이 얼마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제법 나가더라고요. 제 호주머니 보니까 있는 돈을 다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깟 아니 돈 몇만 원 주면 되지 카메라가 얼만데. 그래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제 버스는 출발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박스를 열어서 카메라를 딱 열어보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에 내가 미쳤지. 나는 복권을 사도 500원짜리도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떤 뽑기를 해도 그 선물 하나 당첨이 안 되는 난데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크든 작든 사람을 믿었다가 커다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을 믿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배반과 배신을 당하지만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다시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를 배신하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출세했을 때 나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지고 내 곁에 있으려고 하지만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면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강단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교회 강단의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이 와요. 잘 믿어야 돼요. 그 대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인생에 꼬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곁에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좀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려고 해요. 왜? 헌금하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잤던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피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문둥병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할까봐 다 나를 외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잘 되고 여유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밥도 사주고 때로는 커피도 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 요즘에 가난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질병이 있고 내가 가난하고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